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313페이지입니다. 자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은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거나 구분하기 쉽지 아니하는 애매모호한 색깔들이 너무나 많은 때입니다. 저희들이 흔들려서 현혹되지 않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볼 때 온전하게 세울 수 있고 잘라낼 수 있는 남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통받는 생명들이 여기에 앉아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으니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오른만져 주셔서 저희들에게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또 가까이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 다니엘 세우셨습니다. 혀가 짧고 지식이 부족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주셨사오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도와주시고 듣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서 있는 남다른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루를 살려고 은혜로 눈을 뜹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세상 소리는 그것 아니잖아요. 악해야만 살아간다 라는 소리들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좋은 날인가 좋은 일인가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나도 저들처럼 악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귀하고 복되고 즐거운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어려운 것이 없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악해지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하냐? 구원받았냐? 그렇다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이지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으라고 가르쳐야 되고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 어디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그러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이 영혼에는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는 천을 이루는 복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는 내용이에요. 사람마다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합당한 일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사람마다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부름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내가 부름받았다면 그냥 내가 내 나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일을 해야지 어떻게 부름받음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름받은 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름받았다면 내 나름대로의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교회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세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합니다. 특별히 어떤 편지를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근데 이 길은 지식으로는 알 수 없고 오직 뭐로만 아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야만이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수 십자가 그것만을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안 계신 승천하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알게 하게끔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그 십자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럼 교회를 세워가려면 뭐냐? 그 부름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의 지금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교회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뭐냐? 고민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겸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교회 와가지고 성격이 좀 변화되어져가지고 착하게 살고 내가 저 좋은 일을 하면은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지 왜 겸손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냐는 거예요. 한두 가지 겸손한 것으로 하면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일에 겸손한 모습으로 합당히 행하라.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아니, 교회를 세우는 것 뭐로 세워요? 돈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것 전도해서 사람들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겸손이 무슨 교회를 세우는 일이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에게 재능 주시고 우리에게 아주 강한 성격 주시고 우리에게 막 카리스마 같은 어떤 것들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만들지, 왜 겸손으로 교회를 세우라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겸손은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인데,
나는 누구냐? 비록 이 에베소 교회 내가 이렇게 교인이지만 에베소 교회 내가 이름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 이름이 좀 유명한 사람인데, 예? 내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내 자신을 그 사람들보다 좀 낮춰야 되느냐? 더군다나 내가 교회에 나가가지고 내가 낮추게 되지면, 아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은, 저놈들 하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 그저 종들, 쟤들이 나를 깔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인데,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낮추게 되면 그 겸손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 해서 내가 교회에 와서 나를 낮추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종들, 내 집에서 데리고 있는 이 종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것은 다 해도 교회 와가지고, 그래 종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거 나 인정한다. 또 성경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형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는 종들이지만 교회 와서는 내가 형제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자유함을 내가 주겠다. 이런 것들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뭐만 못한다? 저들 앞에 내가 낮추는 것, 저들 앞에 내가 겸손하게 행하는 것, 이거는 내가 못한다. 이 진짜 하기 힘든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뭘 못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뭐냐? 온유한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교회를 세우려면 온유? 이거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냐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있으면 확 따지고 대들고, 그죠? 큰 소리 좀 내고, 그죠? 억울하면 좀 화도 좀 버럭버럭 내가지고 그것을 올바르게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야지. 아니, 어떻게 온유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냐는 겁니다. 더군다나 에베소 사람들은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라 가지고 저 사람들보다 내 기질이 더 강해야만이 저 사람들을 내가 장악해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냐?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불렀으면 그 부름에 합당한 것이 아니 뭡니까? 더 그저 강한 힘을 주시든지, 더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든지, 저 에베소 사람들을 확실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기질 같은 것들을 좀 나에게 주셔야지. 어떻게 온유한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냐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내 온유함으로 된다는데 내가 봐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것이다. 더군다나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오늘 성경 예수 얘기하는 대로 성격 급한 사람이, 아니 그런 부르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오래 참으라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뭡니까? 또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이거 하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어떻게 오래 참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사람들을, 나하고 관계가 먼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느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심리가 마음에 좀 이상하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그 부름에 합당한 일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겸손한 의미가 무엇이고 온유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부르지 말고 누구를 불렀으면 좋겠냐? 가난한 종들 부르고, 남의 그 뭡니까 그 허리를 계속 숙일 수밖에 없는 저 사람들, 없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죠? 저 사람들은 삶 자체가 겸손이고 삶 자체가 온유인데 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교회를 세우지 왜 나를 불러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또 교회를 세우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도가 유일한 방법 아니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데, 어떻게 겸손과 온유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합당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 없으면요 절대로 뭐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지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부름에 합당한 것이 겸손과 온유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겸손과 온유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아니고 김은 기고 정확하게 따져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믿음으로 바울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부르심에 합당한 겸손과 온유를 한번 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나 오늘부터 한번 겸손해 보리라. 온유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는 내가 온유하지 못했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한번 온유해 보리라. 겸손하고 온유한 건 내가 제일 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한번 겸손하고 온유 한번 해 보리라. 왜?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불렀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이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 겸손하지 못했고 온유한 것이 내 성격사고는 내가 맞지 않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믿음으로 겸손하고 온유해 보리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뭐예요? 내 성격, 내 기질 다 버리고 겸손과 온유로 그 일을 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 내가 믿음 가지고, 겸손은 나하고 맞지 않아요. 온유도 나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울이 말한 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유일한 방법은 온유와 겸손을 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온유와 겸손 한번 해보리라. 그 믿음 한번 갖게 될 때 뭐하냐?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를 행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싶은 심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요, 겸손이 교회의 기둥이라고 얘기해요. 온유가 교회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래 참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것이다. 남을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다라고 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행동하십니까? 교회는 반드시 뭐로 세워진다? 겸손과 온유로 세워지는 걸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교회 세울 때 여러분 뭐로 세워요? 벽돌로 세울 수 있어요. 대리석, 좋은 대리석 가지고 교회 세울 수 있어요. 철골 가지고 교회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교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벽돌, 다시 말해서 겸손과 온유로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는, 여러분들에게 이 심정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갈 때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내가 목사님 나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뭡니까? 건강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그 사람의 겸손과 온유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요 복을 줘요. 어떤 복을 줍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에베소 교회는 하나가 되는 복을 줘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가 뭐로 세워야 돼? 돈으로 세워져야 되고 벽돌로 세워져야 되고 또는 철골로 세워져야 되고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겸손과 온유로 교회를 세워가게 되어지니까 그 교회만큼은요 뭐하게 되어져?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져요? 겸손한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온유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복이 있고요, 누구든지 다 용서되어지고 다 용납되어지는, 그리고 오래 참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복이 그 교회에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겸손과 온유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합당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불렀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세우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교회예요. 그런데 가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면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게 되어져요. 아니에요. 교회는요, 자기를 세우고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냐? 오늘 보게 되면 자기의 꿈을 펼치려고 합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온통 염려하고 그것 가지고, 그런 목적 가지고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뭘 하기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만 높아져야 되느냐? 예수님만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 뭐로 세워지는 것이다? 겸손과 온유로 세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겸손하고 내가 온유해지면 누가만 부각되어지냐? 예수님만 높아질 수 있는 그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다라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거듭났는데 내가 높아지고 예수가 낮아지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뭡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결론 얘기합니다. 믿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나를 부르신 예수를 위해서 힘쓰는 것, 이거 좀처럼요 이해할 수가 없고 행동으로 보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 신자입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겸손에 힘쓰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온유에 힘쓰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인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조금 사람들 앞에 가서 낮추게 되어지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잖아요. 업신여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 앞에서 나를 낮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신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겸손에 힘쓰는 사람들이 진짜 신자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요, 이 하와가, 그죠? 창세기 보면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땄잖아요.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해요? 남편에게 그거 먹으라 강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질은 남보다 위에 있는 것이 사람의 기질이에요. 아니, 자기만 먹었으면 되지 왜 남편에게 강요합니까? 자기가 그 사람보다 높이 있다라는 거예요. 강요한다라는 것은.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이 신자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신자는요, 온유함에 힘쓰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겸손은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고요,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 온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는 성격, 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성격. 그래서 신자는 이 온유함을, 겸손함을요, 굉장히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끔 교회 안에요, 신자지만 어려운 것을 참기 힘드는 사람들도 간혹 보여요. 신자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내 성격이 직선적인 그 확 얘기해가지고 해야지 그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진짜 신자는요 직선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이 진짜 신자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선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뭡니까?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불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원수 같은 사람이 교회 들어오잖아요. 신자는요 그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교회를 없인 여겼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다 한들 여러분 주변에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요 엄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 나를 무시하고 나를 그저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을 제일 많이 의미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음해하고 나를 업신여겨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 그분들이 교회 오면은 뭐라? 용납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비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어떤 교회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싫어가지고 우리 교회 혹시라도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이 내가 싫어서 여기 떠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요 그 사람을 용납하세요. 그래야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목적은 왕이 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는데 왕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겸손과 온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게 만들어주냐? 예수가 보여지도록 만들어주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뭐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예수를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가 보여지게 될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가 개척하고 그저 교회가 작고 또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 않지만 저는 당당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겸손과 온유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예수의 그저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해요. 그죠? 아니,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목사님? 우리 부모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안 했는데 왜 교회 가면 자꾸 겸손하라 하고 자꾸 온유하라 하고 오래 참으라 하고, 우리 부모도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는데 교회 가면 가는 것보다 안 가면 안 가는 것보다 하는데 왜 교회 오면 자꾸 뭡니까? 온유하라 하고 겸손하라 하고, 그런 거 너무 자꾸 하면 교회 오기 힘들어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예배만 드리고 가면 땡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요, 결론은요, 그분에게 뭐가 없어요? 믿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 믿음 하나 확 붙들게 되어지게 되면요, 겸손, 온유, 이거 행하려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 붙들지 않으니까
겸손 멀어져요. 온유 멀어져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주일날 또 와가지고 앉아서 멍하니 있다가 말씀 듣고 그래 오늘 우리 목사님 참 열심히 준비했네 해가지고 또 가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교회 문을 나갈 때 아무 생각 없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결단 한번 합시다. 우리가 나를 이 교회의 부르심을 불렀다면 뭐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느냐?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그렇다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방법은 뭐냐? 돈이다, 건강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 요거 여러분들이 갖기를 결단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 수원동부팀얘기를 든든히 세워간다. 요거 여러분 오늘 결단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돈 없어도 상관없어요. 건강 없어도 상관없어요.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확신해요. 어디 가든지 저는 당당해요. 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우리 교인들보다 겸손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어디 가든지 우리 교인들보다 뭡니까? 온유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왜냐하면 우리 뭐 동기들도 목사님들 많이 만나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봐요. 그러면 간혹 말할 때 보게 되면 한숨 쉬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뭐 한숨 안 쉬어요. 속 속이는 분들이 없는데 다 겸손하잖아요. 다 온유하잖아요. 예. 그렇다고 우리 부자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건강한 사람, 저보다 건강한 사람 없잖아요. 모르겠지. 태안이는 건강하겠지? 우리 사위도 건강하겠지? 우리 절규 집사님도 건강하시겠지? 운동 잘 하시니까. 근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건강이 없어도요, 가진 것이 없어도요, 당당해요. 왜? 우리는 겸손하잖아요. 온유하잖아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온유합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거 결단하잖아요.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온유와 겸손이다. 이거 여러분들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 뭐 제가 뭐 요구하는 건 없잖아요. 가끔 설교하는 가운데 돈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냥 11조 내라는 건 그 우리가 뭡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 뭡니까? 원칙이기 때문에 가끔 한두 번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김창남 목사는 돈 얘기한다. 이거 여러분들 어디 가서 광고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겸손만 있으면 돼요. 온유만 있으면 돼요. 김동훈 집사님 아셨지요? 겸손하면 돼. 사람들 앞에 그냥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면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요것만 얘기하면 하나님이요 김동훈 집사님 통해서 이 교회 수원동북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금이나 은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겸손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 실력이나 똑똑함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온유함으로 이 수원동부팀 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이 교회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셔요. 왜냐하면 나의 겸손과 온유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부르심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려고 한 주간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로 인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간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저는 소원해요. 어떤 사람들에게? 겸손과 온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물론 내가 겸손하고 온유함을 살아가도요, 물질의 문제 따라올 수 있어요. 자녀들의 근심 걱정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 아침 자고 일어나면 몸이 찌뿌하고요. 몸이 무거워가지고요. 발을 걸을 때 발등이 좀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겸손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온유하리라.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복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겸손과 온유예요. 오늘 여러분들 겸손, 온유, 요 믿음 확실하게 붙들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인생 여정 가운데 제일 하기 힘든 것이 겸손입니다. 아니, 돈도 많고요, 아는 것도 많은데 어떻게 겸손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제일 힘든 것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한 성격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세상에도 보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속담이 있는데 더군다나 배웠잖아요. 대학도 나왔고요, 대학원도 나왔고요,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에 알만한 사람들 다 아는 난데 나 한번 건드리면 확 할 수밖에 없는, 따져야 확 손을 들어야 되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왜 그리 내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겸손, 온유를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그 겸손과 온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 가지고 이 수원 동부침례교회가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 겸손과 온유라는 두 벽돌을 들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벽돌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수원 동북교회를 세워가는 유일한 벽돌은 겸손과 온유의 벽돌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겸손과 온유의 벽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